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을 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고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언입니다. 잠언이 한 절 한 절이 명언 아닙니까? 소가 없으면 고유 깨끗하죠. 소가 없으면 오물 치울 일도 없고 냄새날 일도 없고 소가 없으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으면 무자식 산팔자지. 깨끗하지. 걱정할 일 없지. 자식 때문에 밤새울 일 없지. 그런데 자식 때문에 얻는 게 많다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것도 있지만 가족 때문에 얻는 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청소년기, 청년 때 집에 오니까 댓돌 위에 아버지 신발이 놓였다.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뛰쳐나가고 싶습니까? 네? 솔직하게 말을 뭐 하시는구나. 집에 왔는데 헐레벌떡 왔는데 아버지 신발이 댓돌 위에 있으면 에이씨 집 나가볼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나무래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 아버지가 오셨구나. 즐겁게 가방 벗고 뛰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그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대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힘입니까? 짐입니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짐입니까? 힘입니까? 내한테는 계속 짐으로 들리네. 힘이라? 힘이요. 자, 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에게 끝까지 누를 끼치지 않고 힘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힘이 되도록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가 없으면 고유는 깨끗하지만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은, 그 자식 때문에 위로받고 얻는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그런 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가정이 보금자리다, 가정이 둥지다, 가정은 막 이제 안식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은 막 지옥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라온 환경이. 우리는 어떤 가정을 자라왔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참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넉넉한 품, 넉넉한 가정, 넉넉한 부모님의 품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호성 씨가 쓴 못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을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 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고 말았다. 그런 시입니다. 온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런 희망과 기대를 안고 기쁨과 슬픔을 온몸으로 안는 그 무게의 총량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온몸으로 견뎌내고 세월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늙고 병든 아버지가 애잔해서 그 아버지가 구부러진 못과 같다 이렇게 시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구부러진 못을 보면서 구부러진 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참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족을 위해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혹은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공관보서에 다 본문이 나옵니다. 어머니나 형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아버지는 일찍, 요셉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이름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사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전통을 갖고 있지만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남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했습니까? 30살 때부터 공생애 하시기 위해 출가한 겁니다. 예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가정 이루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왔을 때에 주님, 제가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아니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는 사람은 가정을 우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면 큰일을 못하는 겁니다. 가정을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사로운 인정에 매여가지고 공적인 일을 흐르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장남이 집을 나갔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한 거예요. 사람, 동네 사람 다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저렇게 버리고 돌아다니느냐?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예수님 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병, 중풍 걸린 사람, 손 마른 사람 고쳐서 가는 사람마다 사람이 인산대로 모여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뭐라고 소문을 냈냐? 예수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풍문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육신의 가족은 하나도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자꾸 들려오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붙잡아 오려고 했다. 자, 3장 20절, 21절, 30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형제들,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고 하는 기니까 집에 이제 가자 말이야, 이러지 말고 집에 가자. 형제들이 데리러 왔다니까 모친하고. 그런데 3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에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붙들러 왔다니까, 붙들러. 예수님이 자꾸 하는 짓이 미쳤다는 소리가 사방에 들리니까 이러다 사람 하나 베리겠다 싶어가지고 온 집안이 동원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집에 가자고. 그렇게 왔다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냐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이단 중에 이 말씀을 아주 극단으로 해석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혈연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맺어진 부모 형제만 유효한 것이다.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와라, 여기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지,
인간의 혈연은 다 끊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된다라고 극단적인 해석을 한 이단도 있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의 초창기, 소위 말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서 온갖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사에서 핍박이 심했습니다. 집안에 다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쫓겨나서 살기 위해 가지고 동굴로 산으로 피신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혈연을 끊어버리고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집안과 사회에서 쫓겨나와서 그 가족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십 년 지나가면서 형동생을 하며 형제처럼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핍박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겠는데, 3장 31절과 32절,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 다음에 4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밖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 있어요. 밖에서 찾았다. 예수님 밖에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비유를 하는 까닭은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끔 비유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혈연이고 가까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밖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밖의 사람과 안의 사람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안의 사람과 밖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혈연을 무시하고 단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불러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은 너희가 그때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기록할 때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전부가 밖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육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동안 이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초대교회 시작하는 다락방에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과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가장 존중받았어요. 예수님의 또 아우였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서를 기록을 해서 주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는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안의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객관성이요 진실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가가 기록할 때 초대교회 지도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중심의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기록하기를 그전에는 밖의 사람이었다고 기록했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밖의 사람과 안의 사람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안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밖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때 밖에 있었던 마리아와 형제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결코 고정된 자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길가밭이요 돌발밭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안으로 들어와 옥토보다 더 귀한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 때로는 밖에 서성거릴 수가 있고, 밖에서 서성이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위 가난한 형제들이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과 밖을 우리가 공간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거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거리.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 차를 다 있으니까 고향으로 가고 뭐 밖으로 나가잖아요. 차를 타면 앞뒤에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그럽니다. 이 안전거리를 지켜야 은혜로운 거리가 되고 무사고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도 충돌이 나게 되겠죠. 여러분, 가족 간의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 부부 간의 거리가 얼마지요? 부부 간에 몇 촌이요? 네? 0촌이라, 제로 0촌이라고 말하는 0촌. 부부는 0촌입니다. 거리가 없습니다. 성경도 예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오는 것도 뭐라 그래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랬어요. 부부 간의 거리가 산만리 떨어져 가지고 네 통장 따로 내 통장 따로, 네 비밀번호 내 비밀번호, 네 비밀 내 비밀 이러면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는 다 서로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촌수가 없는 거예요. 촌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삼강 오륜에 보면 부부 유별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해석을 잘못해가 내려오는데 부부는 안방, 사랑방 따로 써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부부가 떨어져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 간에는 몇 촌? 0촌입니다. 그럼 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촌? 부모와 아들, 딸 관계를 1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민법에는 8촌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가족으로 다 인정해 줍니다. 자, 1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촌이라고 하는 게, 촌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마디촌자요. 마디예요. 마디. 손마디입니다. 부부가 붙어 있어야 괜찮아. 부모와 자식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1촌 거리를 떼어야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평생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자식을 내 품 안에 넣어가지고 복사품을 만들려다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부부가 아닌데 자식을 자기 복사품을 만들어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부모와 자식은 몇 초이라고? 1촌의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행복할 수.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몇 촌이요? 부모 입장에서 이제 사위하고 며느리 몇 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줘버린 거예요. 부모와 직계 가족은 5명 모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트에 올렸어요. 사위는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며느리는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또 아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됐다 그랬다가 얘가 헷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그 사람들 이해는 갑니다. 결혼해서 온 며느리, 결혼해서 온 사위, 아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이제 우리 식구다. 나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하면 큰 탈이 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몇 촌? 아까 자식이 몇 촌이라고 그랬어요? 네? 1촌이면 며느리하고 사위는 몇 촌? 내 생각에는 1.5촌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탈 없어. 이거를 내 아들로 생각해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내 딸로 생각했다 다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위와 며느리는 내 자식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하고 달라요. 딸하고 달라요.
1.5촌만 가면 안전거리라고 난 생각해요. 1촌도 아니에요. 1촌도 아니에요. 할 말 안 한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히려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부모님 공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형제는 몇 촌? 예? 형제 자매는 다 2촌이라고 그래요. 2촌. 그럼 2촌 거리 뛰어 살면 돼요. 요즘은 막 20촌 정도 돼버렸습니다. 안 만나니까 이게 2촌 되는데, 형이 아무리 맏형이고 아무리 장남이라 그래도 동생들, 형제들을 아버지처럼 1촌으로 대할 때는 집안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돌아서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대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반드시 몇 촌으로 대해줘야 돼? 2촌으로 대하는 것이 평생 우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장남이라도 동생들 함부로 아버지, 엄마처럼 대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2촌으로 대하면 돼. 그 아버지 형제를 몇 초이라 그래요? 3초이라 그러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3촌까지 거리 벌려가 살아만 돼. 3촌을 형제처럼 지낸다든지, 뭐 5촌을 아버지처럼 했다. 이것도 또 뭐 부모님 안 계시면 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하고 몇 촌일까? 증조 할아버지는 몇 촌일까? 고조 할배는 몇 촌일까? 몇 촌이에요? 할아버지 몇 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몇 촌이에요? 이거는 대답 안 해. 2부 1부 때 물어보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2층, 고조는 3초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하고 똑같더라고, 3초이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직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르위를 직계라고 합니다.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를 직계 존속이라고 그래요. 높을 존자, 존경할 존자. 그래서 내 위로는 직계 존속이라고 그래요. 내 혈육이지만. 내 아들, 딸, 며느리, 이것은 내 아들, 딸, 손자는 뭐라고 그래요? 직계인데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요. 내려가니까. 형제들은 반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직계예요.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하사아버지는 자기하고 몇 촌이냐? 곧 1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아. 1촌이에요. 1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3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아닌 것이야. 그러니까 내 위에 할아버지, 내 위에 증조 할아버지 전부 내하고 1촌이에요. 1촌이에요. 그래서 1촌 간격만 띄우면 돼. 부모님도 몇 초이라고? 1촌인데 요즘은 10촌 정도 살아가는 놈도 있어. 굉장히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불효자인 거예요. 촌수를 제대로 못 치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1촌으로만 모시고 평생을 살면 귀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2촌으로 끝까지 유지하면 너무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가까이 하려다가 남남이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다 마음 틀어져가지고 아마 10촌, 20촌으로 지내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혈연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살다가 영광스러운 날, 참 축복의 날, 참 이름을 빛내는 그런 날이 돌아왔을 때는 배후에 우리 부모님이 허리가 구부러져 가면서 나를 도와줬고 나를 키웠구나. 그래 은혜를 생각하면 귀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혈연과 촌수로 이어지는 혈연관계 소중한 겁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평생을 1촌으로 2촌으로 3촌으로 4촌으로 지내면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맺어진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형제애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통회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